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런데 마침 3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제목은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베드로의 보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 또 본인이 행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일들을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유대에 있는 많은 사도들이나 형제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소식을 전해 듣는다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또 귀를 통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거나 스마트폰, 심지어 무슨 신문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말을 듣고 자기가 들은 말을 전하고 그래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인데 우리가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실제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지방에서 행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과장돼서 전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확대돼서 전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말이 왜곡돼서 전해지면서 이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람들을 통해서 멀리까지 전해졌을 때에는 아마 실제 행한 일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이야기거리들이 그 소문에 붙어서 전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 그 당시에 금했던 그러한 일을 베드로가 행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그저 소문만 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베드로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했다. 베드로 딱 만났을 때 비난한 겁니다. 그래,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은 그 소문에 근거해서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참으로 자기에 관한 그런 소문들에 신경을 썼다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비방거리가 많을 텐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신경 썼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 그 일, 이 베드로가 온전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온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비록 비난한다,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온 그러한 베드로인데, 사람들이 뭘 어찌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그러한 말만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며 또 욕할 수 있는 거지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환한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도, 오해했던 것도, 잘못 생각했던 것도,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뭐라 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말했습니다. 3절에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면서 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세한 내막 알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며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그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 보고 지금 베드로가 잘못했다 판단하고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줄을 늘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지. 정확한 사정, 그래서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서 너가 판단받을 것이다. 판단하지 마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내가 잘 모르는 그러한 또 사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의 은밀한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내 믿음에 손해 가지 않도록
내 믿음 생활에 손해 가지 않도록만 힘쓰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7장 3절에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는 말씀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거 티인데 티, 눈에 보이는 티인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눈에 티가 꼈다, 티가 묻었다, 더러운 사람이다 판단하지 말고 티 하나 묻어있지만 나머지는 깨끗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오히려 깨끗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새카맣고 더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너 속에 있는 들보만 빼낼 생각하고 그 노력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일 때에 참으로 정 궁금하면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 않습니까? 가서 확실하게 물어봐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에 손해 가지 않도록만 잘 힘쓰며 믿음 생활 해나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다 하는 것도 딴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저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여기는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도 그 사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추측으로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판단하시고 그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거 없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이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내려져 오는 그러한 하나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하나의 전통.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이 전통으로 굳어져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너가 어겼다 하고 비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 지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믿는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거지만 그 전통 그 자체가 믿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전통이 믿는 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구원운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일 하기 위해서는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서로의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 안에서는 새로운 전통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내려왔던 것도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유익이 됐지만 이제는 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러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뭐 전통이든 뭐든 누구의 말이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믿는 생활을 서로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전통 믿음 생활에
믿음 생활에 또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경건한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전통은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레갑자손 봤지 않습니까? 레갑자손 250년, 약 3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이 본인들에게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라 하든 그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그저 익숙해져 있는 습관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은 유익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랑 이 스피커, 우리 지금은 예배당, 교회에서 필수적인 그러한 시설이 되었지요. 기계가 된 겁니다. 도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이크나 스피커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야지 어떻게 세상 기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나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말씀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이고 잘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이용하고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전통이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이 기준인 겁니다. 우리 각 층마다 모니터로 예배하는데 우리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 모니터로 예배한다 하면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을 바라보고 보면서 모두가 한데 모여서 예배해야지 무슨 화면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믿는 생활에 유익되게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진리이다 착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믿는 생활 바로하고 경건한 생활 하는 데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주보, 예배 순서지 주보, 우리 주보도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은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쓰는가? 우리 믿음 생활에 조금이나마 유익을 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한 층이어서 봉사하는 것도 많지 않다고 하면 우리 각 주마다 봉사자들 이 광고 시간에 구두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층마다 봉사자들이 계속 달라지고 또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전달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로만 전달하다 보니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놓칠 때도 많이 있고 자기가 봉사자인데 또 깜빡하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전통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우리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전통은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것도 신앙의 전통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대가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귀한 전통인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1년에 몇 차례씩 사경해야 하는 거 그런 귀한 전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또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벗어날 것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도시락 안 싸우는 거, 우리 도시락 싸우는 거 전통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매 주일마다 도시락 싸우는 거. 근데 지금 도시락 안 싼다. 그래서 전통이 깨진 건가요? 그 전통이 깨졌다고 해서 믿는 생활에 손해보고 있나요? 오히려 물론 도시락 싸우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본인의 어떤 그러한 어떤 건강 상태든지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도시락 얼마든지 싸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봤을 때에는 또 함께 식사함으로 인해서 또 그만큼 믿는 생활하는 데에 시간도 더 들일 수 있는 것이고 유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에 관한 거, 익숙해져 있는 거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준이, 전통에 관한 기준은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 또는 없었는데 이제는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일인가, 그것이 모든 전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 할례받은 자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또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4절에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비난하느냐, 자세한 것도 모르면서 왜 뭐라 하느냐 하며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은 겁니다. 싸우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하며 말해 주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또 비록 나는 올바른 일을 한다, 나는 바로된 일을 한다 해서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잘 몰라서 시험에 들거나 또는 실족하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또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에게 덕을 끼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며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 올바른 말을 한다, 또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에도 조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떡하든지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떡하든 기회를 틈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나 행동도 삼가 조심해서 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한 일이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증거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조심히 또 필요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는 거, 이거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것,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계시를 딱 받았는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 집 앞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또 베드로 자신을 이렇게 초청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또 고넬료가 설명해 주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14절까지 쭉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과 16절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또 내려오신 그 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있었던 일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살펴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살펴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성령, 또 믿음, 구원, 그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거역하고 또 내가 어찌 그것을 방해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결코 막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며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역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막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지만 하지만 그때에 거역한 우리는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면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물결을 따라 물살 따라서 그저 가면 떠내려가듯이 쉽게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그 물살의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거역하며 뛰쳐 올라가도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반대로 올라가는 그 물고기는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막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잘 따라가며 순종하면 이 물고기가 같은 방향으로 쉽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형통하게 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만 그때에 거역한 그러한 자는 큰 고생,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것을 돕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그렇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행할 그 모든 일들처럼 우리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계시가 있었던 것. 오늘날은 그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또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때에는 죽은 말씀이고 이때에는 운동하지 않는 말씀이고 이때에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무관한 말씀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분명히 운동력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그 말씀 나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늘 항상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많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간구만 하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귀한 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일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환경을 보고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환경,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을 때에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와 있었다. 마침 세 사람이 딱 와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증거한 대로 환경만 보고 분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환경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 들어가게 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환경만 보고 판단하면. 그래서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일들, 돌아가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뿐인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뿐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것만 보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 분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 그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길로 걸어가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 환경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이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찌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러한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무엇을 보고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나 하면 먼저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듣고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듣고 잠잠하였다. 이것이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겁니다. 듣고 잠잠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또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전에 했던 말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올바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가 끝까지 반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베드로를 반대했지만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서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베드로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또 고넬료의 가정이 대단하구나 그들의 가정을 높인 것도 아니고 신이 모든 일을 해나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것이 믿음을 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그것을 볼 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전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전통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대로 잘 따라간 것, 그것이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손을 줬던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손해 주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쓰는 겁니다. 과거에 나랑 크게 다투었던 사람이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미워하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무리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화목하게, 이제는 사랑하며, 이제는 아끼며 감싸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전통에 지금 얽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앞만 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써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먼저는 불신자였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자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더 씻을 것이 없다. 우리 목욕한 것이 그 기본 회개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 회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목욕한 겁니다. 목욕한 것. 하지만 날마다 발을 씻는 것, 그것은 중복 회개, 반복 회개다 그랬는데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중생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의 영은 깨끗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서 살 때에는 또한 계속해서 죄 짓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살 때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 씻는 생활인 겁니다. 우리 아까 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회개하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요. 예수님 믿어 이미 영생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또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시점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 씻어야 되는데 더러운 발 꺼내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더러운 발 꺼내기가 힘든 겁니다. 발을 꺼내자니 너무나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 발을 꺼내놓자니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내 발을 씻어주겠다 하면 이 발 꺼내기가 참 창피한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발을 꺼내놔야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꺼내놓기가, 주님 앞에 꺼내놓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되지 못해서 차마 꺼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 발 꺼내놔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되지 못한 거 속에다가 꽁꽁 감추어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겠다 찾아오셨는데 그저 계속해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못 꺼내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발 꺼내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꺼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 죄 주님 앞에 낱낱이 꺼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을 꺼내라 하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꺼내라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뭐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도 안 꺼내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발 꺼내놓으라고 징계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그 발 좀 꺼내라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꺼내놓으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보고, 베드로의 보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보고. 참 제목은 간단하지만 베드로가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이거 참으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회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모든 우회를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믿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잘 권면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가 보고한 이러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모두가 다 믿음을 쓰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고,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거나 또 판단하거나 하는 되지 못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두가 믿음을 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